분주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일을 해내면 존경하고 우러러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좋은 결과라도 얻게 되면 영웅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렇습니다. 동부에는 폭설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 폭설이냐면 자기 손가락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동부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실감하지 못하지만 동부의 일기예보 그 아나운서는 마지막 멘트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남기 위해서 외출하실 때는 여러분 문고리에다가 로프, 밧줄을 메고 그 밧줄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1년에 3명에서 7명가량이 자기 마당에서 집을 찾지 못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지 못해서 마당에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창고 안에 헛간에 물건을 가지러 갈 때 헛간하고 본관 현관하고 구명 로프를 연결하고 그 로프를 통해서 헛간을 다녀오는 그러한 일들이 동부에서 즐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 폭풍처럼요, 그렇게 세상 일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 1년에 1도씩 돌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제가 25년 됐으니까 25도 돌아버린 거죠. 그 정도로 우리를 마구 돌립니다. 제가 한때 이제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분열증 진단도 받기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도는 거예요. 잠시 좀 멈춰서 쉬어야 돼서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번 뭐에 골똘하게 이렇게 쏠리게 되면 멈추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미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이 말이죠.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돌린다 그죠. 돌린다. 그 이제 거기다가 뺑뺑이라고 붙이면은 더 리얼하게 누가 돌리는지 내 인생을 그냥 미국에만 왔다 그러면 이놈의 미국 이민의 삶이 뺑뺑이 도는 인생이야. 뺑뺑이 도는 인생. 그렇게 눈폭풍처럼 우리를 몰아붙일 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 로프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2가지를 주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날마다 드리는 매일의 기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오감, 자기 감성에 집중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감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의 기도,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를 성숙시키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바로 그 기도를 2000년 동안 눈보라 폭풍 속에서도 다시 집으로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라고 하는 걸 줬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데일리 오피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사실 오피스가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원어에서부터 온 건데요, 어떻게 매일 기도를 오피스 일로 표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신학교 1년을 휴학하고 유학 오기 바로 전해에 강원도 태백에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라고 합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영성수련센터 예수원에 가서 1년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갈 때 인터뷰를 하는데 저보다 몇 배 부자도 또 저보다 공부 잘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도 다 떨어지는데 저만 F1 학생 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3만 불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3만 불을 어떻게 했다고? 바로 전날 밤새 어머님이 동네를 다 돌아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이렇게 보니까 농협 구자를 아버님이 가지고 계셔서 거기 입금시키려고 보니까 그 돈에 뻘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뻘이. 첫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인터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3만 불 밸런스 체크업이죠. 18명이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으니까 저도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피러 전도사님이 형님하고 함께 그 새벽에 섰는데 벌써 저희들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어. 4시에 나갔는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런데 한 7사람 먼저 가는데 번호표를 쭉 봤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 사람들은 다른 용무로 싹 흩어지고 유학생 비자 받은 사람은 저가 첫 번째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첫 마디 질문이 그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군대 3년 갔다 와서 졸업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올해 했느냐. 1년이 빈다. 1년은 어디서 뭐 했느냐. 이렇게 딱 물어봐요. 한마디. 강원도 예수원 토레의 신부 밑에 영성수련 싸러 갔다 왔다. 그랬더니 얼굴 한번 쳐다보더니 도장을 찍는데 팡팡팡 3장을 찍는 거예요. 남기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축축축축축 남기더니 그냥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이 있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그 통역관이 또 웃겨 뭐 떨어지고 붙고 그래. 붙었는데요. 이래. 그 F1 비자를 그렇게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강원도 예수원 대천도 신부의 그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미국 대사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라면 그냥 유학 보내서 미국에 눌러 앉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목회자들은 미국 갔다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 다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딧이 제로.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는 F1 비자 주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부위는 높았을 때입니다. 그 토레이 신부가 운영하는 예수원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랬더니 표가 거기 수련원 그 정문에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새겨져 있는데 기도는 곧 노동이요 노동은 곧 기도다.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은 기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이 있었는데요. 6개월을 농장으로 파송을 시켜가지고 건강하고 힘 잘 쓰겠다고 일을 부려먹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7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동 노동 착취의 대상이잖아. 굉장히 반감이 있거든. 이 아동 노동 그 착취에 대해서. 그래서 불타는 있잖아요. 그 투쟁 정신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영성수련하러 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학을 싫어했어요. 그냥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방학만 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겨울에는 김양식, 여름에는 농약치고 지슴매로 풀법으로 다니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방학 우리는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공부 잘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방학을 싫어해. 공부를 원해. 그랬던 사람이 세상에 6개월을 농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아침, 점심, 저녁 3번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감사한지 여러분 몰라.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8시간 노동이잖아요. 거기는 12시간이야. 예배 시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콩밭하고 옥수수 밭에서 앉혀서 호민해야 돼.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콩밭을 기고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골반이 벌어져 버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님들이 왜 허리가 굽어진지 나는 알겠더라고. 아니 저 허리를 펴줘야 이게 안 굽어지잖아요. 계속 굽이고 있으니까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굽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견디기 힘들겠더라. 식사는 어쩌냐 그러면 다 풀떼기.
그런데 요즘 우리 나성소망교회가 자연밤상 할지는 몰랐지. 또 풀떼기라니까, 풀떼기.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다 그러면 그날은 잔칫날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키우는 양을 잡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양고기 딱 한 번 먹고 제가 퇴소를 했어요. 기도를 일로 봤던 2000년 기독교의 영성을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돼요. 그 기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아니면 내 육체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추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죠. 그 속에서 안식, 그 속에서 묵상,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 눈폭풍과도 같은 일거리들로부터 그 파묻히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지도 모르게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우리로부터 안식하게 한다. 참 안식하게 한다. 저는 오늘 나성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 2000년 동안 우리의 구명 로프였으니까 그거 하자. 이 당위성으로 제가 권면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나성소망교회 한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생명들이 하나님과 1대1 대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이상호 목사님이 저 기도원에 가 있는데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그걸 읽어봤더니 한국 서울대 공대에서 이슬람 유학생들이 3명이 들어와 있대요. 3명.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기도 시간이 딱 되니까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더니 교실에서 알라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교수한테 제지를 당했는데 그 교수가 지금 보직을 못 받아. 살해 협박에 시달려. 그런 기사를 보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 이제 보여주시더라고. 제군의 종교를 존중하지만은 지금은 수업 시간이니까 장소를 옮기든지 이 시간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알라에게 기도하는데 그걸 방해했으니까 적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이제 처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협박이죠. 저는 이슬람의 성장세가 지금 넘버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몰랐죠? 이슬람보다 더 급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이즘. 미국의 제1의 유학생이 한때 인도였습니다. 21만 명입니다. 21만 명. 그래서 주요 요주계 인도에 지금 현재 박사들이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졌습니다. 2년 전에 뒤집어졌는데 제1의 유학 나라가 중국입니다. 31만 명입니다. 우리가 3위를 차지했는데 11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줄어가지고 6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 숫자가 많이 좀 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의 성장세, 힌두이즘의 성장세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을요 당할 사람이 없어. 그 신이 잘못된 신이라도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 팩트입니다.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힌두이즘은요 우리가 한때 기독교에서 그렇게 맹렬하게 저항했던 뉴에이지 그 바람을 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신이 되더니 이제는 급기야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나르시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급성장하는 종교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해년마다 1%씩 성장하고 있어요. 0.9%인데 1%씩 성장하고 있는데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절할 정도로 깜짝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3억 5천에 1%면 몇만 명이에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
몇 천만 명의 지금 힌두이즘을 해년마다 성장시키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이 나르시즘, 자기중심성, 개인주의를 숭상했던 서구 문화가 낳은 오히려 역습,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각오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를 무엇으로 일컫느냐 그러면 그 단어가 여기 세베스라고 하는 안식의 개념하고 원어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하루에 3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요 한국에서 5천 명 교회를 키우고 지금 7천 명 아이들까지 7천 명 그 교회라고 그럽디다마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 첫 시간을 바친다 해가지고 저녁 12시에 부교육자들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도 1시간 반씩 1시간 예배 드리가 기도하시고, 부교육자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목회자들의 희생을 먹고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하루 일과의 시작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에 마친 것도 저녁 6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나성소망교회 식구들이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모일 수 없어요, 저녁 기도 모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아침 6시가 되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정부터 해도 하나도 부끄럽잖아요. 왜? 각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좋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까지를 추구해서 가다 보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6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저녁 6시. 우리 3번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다가 이번 주 같으면 금요일 날 저녁 7시 함께 모여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우리 헤어지고 나서 첫 기도를 오늘 저녁 우리가 6시로 잡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선교사다, 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안식일에 붙였어요. 주님 자신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봤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너무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다음 날 하루를 온전히 쉬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3번 기도하는 것의 그 원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라. 어떤 학자는 얘기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의 그 리듬을 거부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경배와 찬양팀 보면 리듬 악기들이 좀 있죠. 드럼,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피아노, 여기 기타 반주까지 다. 여러분, 이거 없이 제가 찬양을 한다고 해봐요. 굉장히 어렵서 힘들죠.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같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 이 하나님의 리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안식의 기쁨과 거룩함으로 초대받은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의식에 있는 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참되게 교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문제는 사라지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죠. 우리 그 길을 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걸 정리를 해 주셨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다시 어쨌다고 920가지의 거기에 십계명에 파송되는 그런 법들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2가지 계명으로 줄였죠. 그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우리 인간의 본분을 매개할 수 있는 계명으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셨다시피 10계명 중에서요, 길게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2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 개념하고 4번째 개념인 안식일 개념. 근데 안식일 개념이 이 우상 숭배 계명보다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법도, 그 질서, 규칙, 원칙, 안식일이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영성, 건강한 감성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이다. 왜 도대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했을까? 그래서 왜 도대체 데일리, 매일 하는 기도를 데일리 오피스라고 그렇게 영어는 표현할까? 왜 기도를 일로 볼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지고 해결받아야 돼요. 법이라는 거죠. 아니, 법이라 그러니까 좀 너무 딱딱하니까 뭐라고? 그 학자가 얘기했던데 하나님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리듬, 그 운율에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거죠. 그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의 그 하나님의 리듬에 춤추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안식의 의미는 멈춤이다. 우리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멈춤이다. 멈춤이다. 우리가 아침 6시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휴식의 멈춤이요, 일의 시작이에요. 일의 시작. 한참 일에 빨려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12시 정오에 6시간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말거라. 그래서 일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다시 수정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멈춤이다. 멈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레곤 주를 서부 개척을 향해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초대 크리스찬들인데요, 중간쯤 와서 의견이 분분하게 됐습니다. 왜?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건강도 고갈되어 갑니다. 일행 중에서는 아픈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고 계절이 곧 바뀔 것 같고, 이래서 주일날 없이 그냥 마차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가자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주일은 행군하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쉬었다 가자. 이 2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오레곤에 먼저 도착한 그룹은 어느 그룹이겠어요? 그렇죠. 주일을 지키면서 휴식하면서 가는 그 마차 행렬이 오레곤에 몇 주 전에 도착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관증을 안 했겠지. 나무꾼 이야기가 있으면 나무꾼 이야기가, 한 나무꾼은요 1시간 일하는가 무섭게 냇가에 가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놀아. 한 30분씩 놀아, 냇가에서. 그러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1시간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무를 팬듯 하더니 가서 놀아. 그런데 그냥 그것을 욕하면서 한 나무꾼은 그냥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는 거예요. 다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나무를 점검을 하는데 누가 나무가 많았을까요? 쉬면서 한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내과에 가서 맨날 1시간에 한 번씩 가서 30분씩 놀고 오더니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냐.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내과에서 발 담그면서 도끼를 갈았습니다. 날선 도끼로 1시간 작업하는 거하고요, 무뎌진 도끼날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한 나무꾼보다 그 나무꾼은 훨씬 더 많이 소출을 올렸다, 능력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업들에서도요,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멈춤을 실현합니다. 멈춤을 실현해요. 제가 마지막 한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제가 10년 만에 우리 형제들, 삼형제 가족하고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몇 주 전이죠. 7명을 태웠죠. 미니밴에다가. 그 전에 저는 꿈이 있었어요. RB라고, 레저 비클이라고, 레저 비클, RB 한번 타고 여행 한번 가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또 렌트를 해보려고,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렌트를 해보려고 머리를 쓰다가 복잡하고 돈이 더 나온 것 같아서 그냥 호텔들을 예약하고 일정을 다 따고 갔습니다. 출발해서 그랜드 캐니언, 엔틀로피 밸리, 그리고 세도나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았어요. 엔트로피 밸리까지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그러니까 자이언트 캐니언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내려가는 길을 이제 그 길을 올라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엔트로피 밸리를 보고. 오른쪽에 그 사막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 거야. 교회가. 그런데 잠시 가니까 나란히 교회가 또 하나가 더 있어. 이쪽 교회는 다 조용한데 그 두 번째 교회를 딱 보는 순간 BBS를 하는 거야.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거지, 그 교회가. 그래서 그냥 전체 그냥 차 안에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오른쪽 좀 보세요. 저 여름 성경학과는 이 뜨거운 데서 여름이라고, 여름방학이라고 여름 성경학과 하네요. 그러고 고개를 다 돌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 앞에 분명히 우리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차가 한 대가 턱 나타난 거예요. 올라오는 길은 저쪽 길인데 대형 여행 버스에다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짐차에다가 그 사이에서요, 스포츠카가, 노란색 스포츠카가 뿅 하고 나타났는데 우리 차선으로 나타난 거죠. 그 차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추월이죠, 추월. 앞에 차가 안 보이니까 한번 나와 본 거죠. 추월하려고 마음을 먹고. 저는 순간 어떤 착각을 했냐면 우리 앞에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 차가 하나 더 생겼나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차선에 차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고개 돌리니까 차가 하나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바로 깨달았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딱 우리를 향해서 켜져 있는 거죠. 아, 이것은 추월차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갓길로 빠졌고 뿅 하고 지나갑니다. 뿅 하고 95마일 뿅 하고 지나갑니다. 1초 2초 사이죠. 그때 급브레이크 밟고 멈추지 않았으면 늦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30마일을요 엔트로피 밸리에서 그 프리웨이를 찾아서 로컬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요 추월을 훈련시킨 길이었어. 그래서 그 추월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신 거죠. 우리 차를 추월하는 차들도 있었고요, 우리 차가 다른 차를 추월한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앞에 간 차가 아니고 아, 이게 추월 차선이 나하고 정면 충돌하려고 우리 차선으로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안식일은요 이 같은 상황에서 멈춤과도 같아서 1, 2초를 벌어서 죽음의 사선을 생명의 사선으로 바꿔놓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이 안식의 개념에는 멈춤만 있는 게 아니고 휴식이 있다는 거죠. 휴식. 여러분 이번 주 내내 얼바인 은혜교회에서
뚜레스 디아스를 했습니다. 90명 토탈 와가지고 했는데요. 33명 캔디데이트를 나머지 60명이 섬긴 것이죠. 예, 뚜레스 디아스 틸이죠. 틸. 예, 틸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고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전기가 셧다운 됐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거죠.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90도에 육박하면 80도만 맞춰놔도 시원하다고. 91도, 93도가 가는 낮 한가운데 65도를 맞춰놔, 실내를. 그리고 기계를 돌려. 그 온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는 펑 하고 터져. 영원히 멈춰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수년간 반복돼서 올해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고장난 에어컨은 멈추게 해놓고 새 것을 사다가 달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개가 돌아가야 이 넓은 공간을 온도를 낮춰주는데 하나만 계속 돌리니까 하나까지도 남은 하나까지도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에어컨이 쉬어줄 때까지 컴프레셔가 잠시 쉬어서 휴식을 취할 때를 위해서 새로운 에어컨을 하나 사다가 달아서 그 온도를 밸런스를 맞춰서 두 개의 생명을 다 보존하는 것이죠. 기계뿐이겠냐 이거죠. 기계뿐이겠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리듬은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질서에 맞춰서 그 법도에 맞춰서 그 원리에 맞춰서 춤추는 인간의 생명을 건강을 그 삶을 이같이 보존시키신다는 거죠. 과부하에 걸려서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이제 진짜 쉬어야 될 때 안식할 때 안식하지 못하고 영원히 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전기 살리고 온도 조절하고 무사히 3박 4일 4박 5일을 결국은 마쳤습니다. 그 에어컨 아직도 살아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들의 삶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회복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일에 육체가 그렇게 혹사를 당했으면 이 회복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24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루를 만드셨어. 여러분 세 번째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죄되시 여기는 성향을 좀 가져왔습니다. 과일 정말 맛있더라고요. 코스코를 피서를 나갔다가 수박이 하도 욕심나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수박 오늘 여러분 맛보실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4분의 1쪽밖에 못 먹고 가져왔어.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산물들, 인간의 노력이 물론 있지만은 그것들을 기쁨으로 즐길 권한을 주님이 휴식, 멈춤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그런데 더한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자연을 만끽하는 그 기쁨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이 멈춤과 휴식 속에 하나님이 심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기쁨, 안 먹어도 배부르는 그 기쁨이요. 여러분 오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로? 삶의 원칙을 삼으셔야 된다니까. 주일 성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1시간. 이것을 내가 내 인생에서 컨트롤하고 세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우리 부교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아니 먹고 살아야 되고 생업인데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그분들. 주님께서도 주일날 일하셨죠.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생명의 일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일입니다.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라면 용납이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4가지 요소를 심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묵상의 시간입니다. 멈췄잖아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거죠. 쉬었잖아요.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을 묵상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생각의 세계인데요. 여러분요, 명상하고 약간 다른데 대신 저는 한 가지 요엘서를 통해서 이 묵상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요 남녀 종들에게까지 부여지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자녀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애언한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죠. 장래일.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장래일이에요. 장래.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 내 삶의 내일,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과거에 결코 매이지 않는다 그 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꿈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내일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간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간증하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왜요? 기도한 것마다 들어 응답 받는다.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거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실현시키신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내일, 나의 1년 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참 안식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듭난 삶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으로 화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일이고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나의 존재를 바꾸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매주일 폭풍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것, 그것이 우리더러 구명 루포를 붙잡고 쉬라고 주신 주일의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란 사실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킨 줄로 믿고 멈추시고 휴식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미래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참된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는 기도의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